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신약 성경 많이 왔습니다.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21절 교독하면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중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인이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띄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정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신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룰 것이 아니니. 같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는 3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조금 문체가 거칩니다. 베드로전서에 비해 더 거칠어요. 그리고 짧습니다. 그러면 문체가 거칠고 그리고 짧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는 베드로전서는 실로아노가 도와줬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써요. 그러니 베드로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베드로는 조금 짧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문체가 전체적으로 좀 거칠다. 그리고 짧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언제 쓴 거냐? 그건 바로 14절에 나오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AD 약 70년 전후에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요것이 쓰여진 건 한 68년. 베드로전서 쓰여진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곧 내가 죽을 때인 걸 알아요. 그러면 뭘 쓰겠습니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쓰겠죠. 가장 중요한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절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그 당신의
권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알므로 베드로전서에는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써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하나가 추가돼요. 예수를 알므로.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 정말 알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서에도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3절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럼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난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정말 마음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삐걱거립니다. 왜 안 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난 너에게 이것을 원해. 이것 주기를 원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세요?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게 과연 뭐냐? 성경은 바로 써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은 아는 거다. 너희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길 원한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럼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divin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에, 이걸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화, 그리스도를 따라 자라가는 삶. 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신의 성품이에요. 거룩한 성품.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따라 닮아 자라가는 거죠. 자녀가 누구 닮나요? 성은이는 저 안 닮아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약간 일정 부분 닮겠지만 성은이는 거의 저를 한 1% 닮고요. 우리 두 분을 닮죠. 내가 어떤 존재와 함께 오래 있었느냐에 따라 그 누구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성화라는 거죠. 거룩한 성품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도 그의 신기한, 여기 보면 신기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조금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그게 원래는 신비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신성한 성품 나오죠. 4절에 그 단어가 같아요. divi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정말 알기 원해.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정말 거룩이라는 상품을 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을 원하지 않지.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거룩을 딱 주면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딱 선물을 받으면 어떤 반응이 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만나를 맨 처음 만났을 때, 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인고? 만나의 뜻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이렇게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뭔데요? 이게 이 세상에서 뭐가 쓸모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깊이 못 만나요. 거룩은 세상을 이기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기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세상을 이기는 것과 세상에서 이기는 것,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예 우리에게 세상을 통째로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속한 세상에서 남들의 적절한 시선과 그리고 적절한 보상 속에서 그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 우리의 본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룩을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거룩을 주실 때 우리는 이게 뭔가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길 원하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길 원합니다. 이 차이가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이겨볼게요. 이 믿음이 정말 무섭죠. 이 거룩함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좌절하는 경우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제목이 날마다 바뀝니다. 거룩함으로 자꾸 바뀌어요. 근데 그 안에 평강이 자꾸 기쁨이 자라가기 시작하죠. 물론 사람이라 휘쳐버리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금방 일어납니다. 금방 일어나요. 그러면 그 신의 성품, 성화라는 게 과연 뭘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의 8항목. 어떤 학자는 8가지 덕, 8가지 성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그들이 붙이는 이름이고, 그냥 8가지 항목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네가 나의 성품에 참여하길 원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 자세히 봅시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해요. 이 믿음은 당연해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덕은 뭐냐면 이거요. 탁월한 도덕적 능력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맨 마지막에 어디로 끝나나요? 도덕적 타락으로 끝납니다. 이게 거룩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참된 믿음이 있으면 탁월한 도덕적 능력은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를 왜 쓰냐면 이것도 역시 일부분이긴 하지만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육을 이원론적으로 나누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우월해야 하는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그 도덕적인 우월의 능력들을 버리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일부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미 교회 안에 뭔가 부패가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움을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분을 따라 탁월한 도덕적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우월한 도덕적 능력을 우리는 소유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 이 차이가 달라요. 나는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돼가 아니라 탁월할 수밖에 없다. 왜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하면 이제 지식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리를 뭐 한다 그래요? 분별.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뭔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주는 유익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기 좀 곤란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은 목회자들 아내에게 더 많이 봤어요. 이거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목회자들 아내. 제가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와, 지혜롭다. 정말 지혜롭고 아름답다 하는 선택을 딱 내리더라고요. 양 갈래길에서 막 고민할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탄복을 하게 됐어요. 참 지혜롭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죠. 사리를 분별해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능력이 정말 놀랍구나. 여러분, 믿음을 계속 아름답게 보석처럼 비춰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해주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절제. 왜 갑자기 절제를 얘기할까요? 이 절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제가 전임 변호사 시절에 새벽 기도 끝나고 운동 갔다가 오는데 항상 마주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동네 오래된 토박이. 그래서 늘 그 자리에서 이제 담배를 흡연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분이 흡연할 때 이렇게 돌아온다고 이렇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막 가서 그랬더니 한 대 딱 하고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그래서 이거 내가 고개를 어디다가 둬야 되나. 그래서 나중에 그 안 집사님이 저보고 전사님 너무 미안하다. 제 아내가 저 남편이 무식해서 그런다. 그런 거 좀 이렇게 숨어야 되는데 뭐 어때, 난 떳떳한데. 그 절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믿음을 위해서 절제하라. 우리 주님 절제하셨죠. 어떨 때 절제하셨나요?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님, 그냥 주님 하늘나라 군대 불러가지고 저놈들 싹 없앨까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내가 하늘에 12형 되는 군대를 내가 부를 수 있는데 참는 거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의 권리를 막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인내를 얘기해요. 인내. 이건 뭐냐? 힘든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 믿음의 자리를 이렇게 딱, 우리 주님 그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도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막 출애굽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언급하시냐면 군대, 군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오합지졸이에요. 왜요? 12지파를 그 지파별로 균형 있고 질서 있게 딱 위치를 분배합니다. 그래서 너 이 자리야, 너는 이 지파 옆이야.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지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미워하는 지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따지지 않고 지파별로 딱 묶어놓고 이 행렬로 행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 이렇게 지키는 게 주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저는 이 다음부터 조금 의아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인내 다음에 경건이냐는 거예요. 인내 다음에 경건.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유독 참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잘해. 근데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약해요. 그래서 인내 다음에 경건을 발생합니다. 너 무조건 참는다고 나 의식 못하면 안 돼. 너 그런 의지조차도 내가 준 거야. 그 경건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꼭 되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나는 그 뭔가 그 버라이어티한 사연들이 있어요. 왜요?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이 자리를 그냥 묵묵히 잘 지켜. 그러면 그 자리를 오래 지키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나 훌륭하지. 누구에게 시선이 쏠리게 해요? 나에게. 그래서 인내 다음에 뭐예요? 경건이에요. 하늘을 봐라. 자, 그 다음에 형제 우애야. 이게 또 순서가 기가 막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경건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옆을 못 봐. 형제를 못 봐. 그래서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막 너무 힘써 이러는 사람은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고 형제를 돌보지 못하고 이 여러분 8가지 이 항목이 얼마나 우리의 인격을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어제 제 마음의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최근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부족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연단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는 감탄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형제우애, 수직적 관계에 치우친 나머지 수평적 관계인 형제우애를 무시하는 실수를 방지시키시기 위해 형제우애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 믿음의 방점인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신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아름다운 항목, 이 성품이 정말 풍성하게 하옵소서. 균형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제 원고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필수 비타민을 잘 먹고 3대 영양소를 고루고루 먹은 균형 잡힌 건강한 몸과 육체. 그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균형 잡힙니까?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건 균형이 잡히지 않고 규모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늘 그 부분이 펑크가 나고 누수가 생겨요. 하나님은 거기 보수하십니다. 거기 수선하시고 수리하세요. 하나님 이거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제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물론 하나님이 연단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왜요? 알고 연단받는 거랑 모르고 연단받는 거랑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야 이렇게 알아야 그때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돼요. 거룩은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까지 그 주님의 자리까지 날마다 성숙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저를 권면하시고 경성하옵소서. 이걸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